2014년 여름훈련 결정연구 창세기 세 번째 부분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메시지 10번 야곱이 축복하며 예언함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축복하며 예언하였는데 무엇을 위하여 축복하며 예언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해서 축복하며 예언한 것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야곱의 12아들 중 6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스불론, 이사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야곱이 처음 낳은 4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는 죄인들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가 죄인들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 중 가운데 레위와 유다는 변화되어 제사장과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다에 관련해서 복음의 내용이 있고 스불론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며 복음이 전파된 그곳에서 이사갈, 즉 교회 생활이 산출되는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을 볼 때 이 12아들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예표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를 볼 때에 르우벤은 육체의 종역으로 더럽혀졌고 그로 인해 장자권을 상실함을 창세기 49장 3절과 4절을 보았을 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타고난 잔인한 기질로 인해 축복을 받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타고난 기질이 유용해지려면 첫 번째 우리는 헌신해야 하고 두 번째는 타고난 갈망을 거스르고 세 번째 새롭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레위는 나중에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이었고 필사적이었고 신실했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형제님의 부담에 대해서 두 가지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는 르우벤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다른 경고는 시므온과 레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르우벤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라이프 스터디 98번 메시지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사람들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정욕이 있다. 우리 중 누구도 정욕이 없다고 말하지 못한다. 당신은 여전히 육신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동일한 연령의 남녀가 고립하여 있는 것은 원수에게 유혹할 기회를 제공한다. 결코 간음을 하찮은 문제로 여기지 말라. 우리가 보았듯이 음란 만큼 당신의 존귀한 신체를 손상시키는 것은 없다.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년들도 이성의 지체와 둘만 따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이성의 지체와 함께 있는 것은 교활한 자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므로 커다란 위험을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육신이 얼마나 교활하고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 육신의 정욕은 무시무시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 당신이 그러한 일을 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지 말라. 이성의 지체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결코 느슨하지 말라. 결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교회 간증을 위하여, 당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의 신체의 존귀를 위하여 당신은 이성의 지체와 둘만 따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를 때 당신은 보호될 것이다. 이 더럽힘으로 인하여 르우벤의 타고난 신분, 그의 출생으로부터 나온 신분이 전적으로 바뀌었음을 기억하라.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에 관한 두 번째 경고를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잔인한 기질인지
좋은 기질인지에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기질을 부인해야만 합니다. 기질에 대한 사역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질 중에 하나는 영웅이 되려는 기질이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이 기질은 모든 것을 완벽히 하려고 하는 것이다.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일을 해내려고 하는 기질.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강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기질은 영웅이 어떤 것에서도 영웅이 되려고 하지 않는 기질이다. 만약 방을 청소할 때 그 구석은 청소하지 않는 기질이다. 그리스도의 생활 안에서 우리의 유용성을 파괴하는 것은 우리의 기질을 처리받지 않는 것이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 동역하지 못하는 그런 기질이 있다. 우리는 그 생명과 함께 서야만 합니다. 어떤 형제 자매들은 함께 일을 할 때 사람들을 함께 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일은 몸에 의한 몸 안에서의 일이다. 거기에는 협력이 그리고 동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한 무리의 형제들이 함께 모였을 때 어떤 형제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고자 하는, 으뜸이 되고자 하는, 그래서 억압하는 영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사할 때 우리는 함께 교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교통을 압제할 때 그것은 잘못된 기질입니다. 그리고 비평하는 것이 또 다른 잘못된 기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질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기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고난과 시련과 실패입니다. 시련과 고난과 실패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실패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을 우리의 절대성으로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목양하라고 위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 섞여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섞일 때에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영에 의해 해야 하며 또한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분배해야 하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질 안에 있는 모든 차이점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자 3번에 와서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가를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복음서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승리,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왕국,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림과 안식을 묘사합니다. 최종적인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그는 젊은 사자로서 승리 후 승천 안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9절 하반절을 볼 때 암사자로서 새끼 사자들인 많은 이기는 이들을 낳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부활과 승천 안에서 모든 것을 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화를 가져오는 이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왕의 지휘봉, 왕의 권위의 다스림 아래 우리는 항상 머물러야 합니다. 실로, 평화를 가져오심, 평화의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왕권, 즉 안식, 평화, 만족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귀나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는 것은 목적지에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행이 끝났고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즉 우리의 수고와 타고난 생명 안에서의 노력에서 멈추고 안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11절에서는 유다는 새끼 나귀를 포도나무에, 어린 나귀를 좋은 포도나무에 매고 그의 옷을 포도주에, 그의 겉옷을 포도즙에 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옷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를 상징하고 포도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옷을 포도주에 빠는 것은 매일의 행함에 생명의 풍성에 대한 누림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내용, 이러한 내용을 우리는 스불론에서, 즉 사도행전에서의 복음 전파를 볼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배들이 되어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을? 그리스도의 풍성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배들입니다. 특별히 바닷가는 그리스도를 말하고 배들은 이 복음 전파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 전파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풍성, 이전에 유다에서 본 내용들을 우리는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멘, 기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복음의 배들이 되어서, 아멘, 그리스도의 풍성을 온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복음이 전파한 그곳에서 바로 교회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갈입니다. 서신서와 계시록에 있는 교회 생활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결과는 풀받으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참다운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이럴 때에 신명기 33장 19절에서 민족들을 하나님의 왕국을 상징하는 산으로 불러 모을 것이고 거기에서 민족들은 의의 희생 제물을 바칠 것이고 바다의 풍성, 주로 이방이 믿는 이들로 구성되는 교회와 모래 속에 감추어진 보물, 즉 땅 속에 감추어진 왕국을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 복음의 산물인 교회 생활이 교회 생활과 왕국 생활을 누리는 것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야곱이 축복하며 예언함, 즉 교회의 건축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하여 축복하며 예언하는 것을 12아들 중 6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다음의 메시지 11번에서는 나머지 6아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겠습니다.